이 땅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들 중에 하나를 지목하라고 한다면 시간을 둘로 쪼갠 날입니다. 바로 BC와 AD를 쪼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이 제 아무리 세상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것과는 견줄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중심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고, 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AD 2022년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2022년이 됐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된 지 2022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단순한 어떤 기쁨의 정도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이렇게 큰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세상을 향하여 공포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일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 오늘 살펴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아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며 피조 세계의 역사 가운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큰 그림이 있어요. 그 큰 그림이 바로 이 땅에서 성취되는 출발선에 서 있는 사건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큰 그림이 있는 반면에 또 이 땅에서는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이 큰 구원 역사의 그림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 당시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와 그리스의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바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명시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쓴 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쓸 때에 그는 충분히 역사적인 사실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 이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명령을 내린 일이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그 옥타비아누스 때에 온 천하로 하여금 호적을 하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이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시행된 일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굳이 왜 이걸 기록했느냐라는 거죠. 이런 기록은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런 특별한 날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창세전에 구원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어 이 피조 세계의 역사 가운데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흥왕했을 때에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화, 인재들과 모든 것들을 중앙으로 집중시켜서 바벨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 이 어떤 중앙 집중화 정책과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교육을 통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정책을 사용하셔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정책에 따라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바로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도록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밑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인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방 분권화 정책입니다. 바벨론은 중앙으로만 너무 막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면 성과를 많이 못 낸다. 결론을 내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방 분권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로 페르시아의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지방 분권화를 통하여서 많은 세금을 얻는 그 정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제국의 정책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내린 호적하라는 이 명령, 이 정책, 하나님께서는 이 정책을 사용하셔서 미가 선지자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언한 일이 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언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그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저 하늘에 있는 계획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정책을 사용하셨다고요? 로마 제국의 옥타비아누스의 정책, 바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래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정책을 사용하셔서 저 위에 갈릴리에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내려오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이 계획이 때가 참에 이 옥타비아누스의 정책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들은 그 당시에 로마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도, 그 당시에 바벨론도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의 위에 서서 그 모든 세상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벨론 제국 때도 페르시아 제국 때도 보여주시더니 오늘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새 장을 여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특별한 탄생의 모습이 있어야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가운데에 침투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세상의 왕이 태어나는 것보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들이 더 크고 더 빛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사건으로 기억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그리고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갑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로 표현을 하면 5성급 호텔에서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쉴 수 있는 모텔이나 여관 정도로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여러분,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리아와 요셉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유가 뭐죠? 짐승들의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5성급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여관도 아니고 어디예요? 바로 이 마구간에서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세상을 구원할 왕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건 왕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사람이 되시어 이 피조 세계 역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높은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강보에 누여 구유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그런 어떤 낮아진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주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예수님께서 뭐 하기에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왕위에 올라서 왕다운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왔대 철저하게 낮아져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교훈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이 교훈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낮아지심이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섬김의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그 모든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하여 더 낮아지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높아지심으로 빛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피조물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시고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치시기까지 섬김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손수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참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세계를 이렇게 멸지게 경영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계 경영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꽃 피우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보다 낮아지는 모습이 더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 안에 있었기에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교회가 빛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낮아져야 되고 교회는 더 어떻게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과 결탁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될 것 같고 그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오늘 세계 경영을 통하여서 로마의 황제의 그 정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의 모습으로 어떻게요? 성취하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이 경영이 얼마나 오묘하고 특별하신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성도들이 이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더 낮아져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높여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의 우리 현흥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평화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서 누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다 빠지고 그냥 낮아진 모습 철저하게 그 구유에서 누워 계신 그 모습만 본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는 누가 줄 수 있을까요? 평화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세계에게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들의 주장처럼 진정한 평화를 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BC 예수님이 오시기 27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후 180년까지 로마는 아주 번성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팍스 로마나.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를 통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하여서 많은 로마에 속하 있는 나라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 동안 약 200여 년의 그 시기 동안은 로마 제국의 전쟁을 통한 영토 확정이 최소화되고 오랜 평화를 누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시작은 누가 했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부터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를 통하는 평화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AD 180년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그렇다면 그 사실이 당시에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텐데 누가는 2장 1절에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 황제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마를 통한 평화가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어떻게요?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쓴 거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명령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무슨 명령을 내렸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호적을 명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군대에 갈 사람들, 뭐 이런 어떤 그런 호적조사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큰 땅덩어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제국은 경영을 하려고 하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로마 제국을 경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그들은 세금을 통해서 충당해야 했습니다. 더 많이 충당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 빠짐이 없이 어떻게 해요? 세금을 거둬 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뭘 시행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태한 마리아와 그 요셉도 예외 없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주장처럼 당시에 일시적인 평화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일시적인 평화 말고요, 그 껍데기를 벗겨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거짓된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는 평화일까요? 정복을 하고 승리했던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게 평화예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황제는 그 많은 것을 얻게 된 그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들은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여러분,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그 볼거리 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피가 낭자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더 큰 자극을 주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고 정치와는 관심 없이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매료되도록. 여러분, 거기에만 매료되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는 그 평화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그 자리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그것을 즐기도록 빵과 서커스를 그들에게 충분히 제공해 준 거죠. 그러니 그들은 늘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즐거운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자극적인 것을 보면서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여러분, 그들은 행복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복자 입장에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요,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시기는 진짜 평화가 있었던 시기가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정복민의 입장에서 그 입장을 어떻게 걷어내보고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피정복민들, 로마 제국에게 제압당한 많은 민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한 모든 것들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다 탈취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그들에겐 평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깨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그 평화를 위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가혹한 탄압을 자행했고 그 탄압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짓누르고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거짓된 그들이 주장하는 팍스 로마라라는 이 평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복민 입장에서는 그것은 평화고 팍스 로마라가 맞지만 피정복민들 입장에서는 그는 팍스 로마나가 아닌 거죠. 뭡니까? 억압이고 탄압이고 가장된 평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화 뒷면에는 많은 어둠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이 핍박당했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거짓된 팍스 로마나 가장된 이 평화를 누가 시작했다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건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팍스 로마나를 즐기고 있을 때에 또 한편에 힘없는 자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뭘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밤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아무도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사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 사이를 두루 어떻게요?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 하나 그것을 뻔히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두려워 떨죠. 왜요? 여러분 그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목자들은요 태어나서 자기들에게 관심 가져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 속에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주 특별한 걸 보는 거죠. 바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두루두루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 번쯤 봤다면 그런 게 있는 거구나 싶지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광경들을 그가 보는 순간 그들이 납작 엎드리며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주님 천사가 이 목자들을 향해서 위로와 함께 기쁜 소식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게 뭡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급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지만 우연찮게 하는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대박이 나고 1등을 탔다. 그것도 기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목표로 했었던 학교를 가고 내가 목표를 했었던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주셨다든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은요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준 선사가 이
목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다. 큰 기쁨이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3, 1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목자들에게만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도 기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천군과 천사가 어떻게요? 찬송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말을 돌려 이야기하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뭘 주셨다?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 두 가지는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하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과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목자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가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군부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도 오늘 오후에 우리 예배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성탄절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학생회가 또 특별한 날 이런 발표회를 또 준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발표회를 준비할 때의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 바로 에이레네였습니다. 에이레네. 평화죠. 평화. 여러분 이 평화가 평화라고도 볼 수 있고 평안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내가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셨대요.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어떻게요? 비교할 수 없대요.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런 겉만 화려한 이 평화가 아니고요. 진정한 평화를 내가 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제자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그 방금 읽었던 데서 한 두어 장 뒤로 넘기시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기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환난과 그 모든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이긴 자로서 평화하고 화평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저 뒷부분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쭉 나열하면서 결론이 뭐죠? 이들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없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했지만 결국 누가 승리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승리했다. 믿음의 사람이 승리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에게 평화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바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 바로 십자가 대속을 위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 꽃을 딱 피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화를 선물로 주셨고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하나님과 원수.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화평의 관계로 바꾸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두 번째는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목하고 질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원수를 갚으려고 내가 공격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아둥바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를 보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인과관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그 원수 갚는 거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한번 따라 생각해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내가 갚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너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원수같이 살아가는 너희 사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형제가 될 수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급격한 감정의 어떤 혼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와 죽을 것 같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밀려올 때 있을 거예요. 또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갱년기 같은 일들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뭘 하면 막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당연해요.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가 이제 변화하다 보면 그런 몸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화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참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어 심판과 사망의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십자가로 이루어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와 주신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겪는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고 미워하고 대립할 수도 있어요. 격려와 칭찬 대신에 반대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원수처럼 지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화평과 평화를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와 화목을 하게 하시는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앞장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앞서서 뭔가를 막 하죠. 그럼 자꾸 실패하고 관계가 더 꼬여요.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화평을 찾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피폐해지고 고달파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고달파지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나오겠어요? 불평이 나오고 또 세상 못 살겠다. 왜 나는 이러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누구는 또 왜 이러냐? 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들이 우리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계속해서 뭐 하다는 거예요? 피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불편한 것들을 막 토해내고 누군가가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래요. 그러면 만약 그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그 내가 지금 억울하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일들을 해갈 것이고 그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평화와 화평이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심령이 피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그 피폐한 그 문제들을 그냥 당장에 확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당장에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뭐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그것이 두렵고 저것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흥분되고 불쾌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눈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요. 내가 바뀌니까 그것이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이 평화도 이런 큰 평화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평화도 있지만 이런 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염려와 그런 근심의 문제에서 오는 두려움과 그런 어떤 피폐된 그 심령들을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화평으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주님 우리에게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며 피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첫 출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화를 선물로 주셨는데 불편하고 평화하지 못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화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과 염려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과 육의 큰 힘을 얻어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